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새로 결혼하고 신혼 부부가 되면은 제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귀한 그러한 자녀를 갖는 것이겠죠. 자녀가 태어나서 방긋방긋 웃고 그럴 때 그렇게 이뻐 보이는데 이 아기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엄마가 여기저기서 사서 모아놓은 이쁜 그런 향수병이랑 뭐 이것저것 다 끄집어 내리고 막 잡아 당기고 또 만만한 거는 그냥 잡으면 다 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부모들이 반드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떼찌떼찌 하기도 하고 막 칼 같은 거를 확 잡으려고 하면은 손을 그때는 탁 치면서 이거 만지면 아야 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딱 칠 때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새겨주기 위한 것이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나니아 삽비라 본문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어떻게 그 헌금 조금 떼먹었다고 안 한 사람도 많은데 많이 갖다 바치지 않았는가? 근데 이렇게 죽여버리면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더니 어떻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입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어야 하고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더 높고 달라서 정말 이후의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고 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그 길을 보여주고 지침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서 샘플로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는 분명히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쳤던 교회지만은 빛이 강하게 비치면 비출수록 어둠도 그 그림자도 진해서 그 전에 있었던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꼭 그런 곳에 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사탄이 충만한 사람의 충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분명한 기준이 보여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저께도 1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정말 이 땅이 바로 서고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소리친 그런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한 알지 못했던 아줌마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뒤에서 막 고쳤고 또 어떤 여자아이가 말 타고 이대를 부정하게 막 들어가서 우리가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연결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고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박근혜 또는 최순실 게이트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터진 건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잠깐 이 역사의 필름을 뒤로 조금만 돌려본다면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다시 생각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정은호가 도박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자 그때 이 열받은 정은호는 착수금 20억 준 것 중에서 10억을 내놓으라고 최유정 변호사를 폭행을 했어요. 이 변호사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정은호를. 그것을 수사하다가 홍만표 로비 사건하고 정은호의 롯데면세점 입점에 관련된 그 로비 청탁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것을 수사하던 중에 한 변호사는 이게 우정은 민정수석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슬쩍 흘렸습니다. 그 결과 넥슨과 이 우병우 간의 비리가 또 다시 국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잠깐 됐었어요. 그 와중에 청와대 특별수사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수석을 감찰하다가 거기에 또 안정범 수석이 연관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묘하게 이대에서는 미래라이프 대학을 하겠다는데 학생들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데모를 하다가 또 최순실 딸 얘기가 같이 얽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항상 정권 창출에 앞장섰고 박근혜 정부를 세우는데도 큰 일조를 했던 조선일보하고 청와대하고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조그만 그냥 펀치를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송영필 주필을 2억이 넘는 향응을 받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병우 수석의 그런 비리, 처갓집 땅 문제 이런 거를 막 조선일보에서 터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건 다 따로 노는 일들이었어요. 다 이게 왜 벌어졌고 왜 따로따로 이런 일이, 그리고 그건 다 우리는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태블릿 PC가 세상에 언론사도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손석희 씨의 손에 들어가는지, 이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세 글자가 이 모든 일들의 그 비밀을 푸는 만능키라는 게 밝혀졌어요. 어떤 사건이도 이해 안 가던 거에다가 그 세 글자를 넣으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했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만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정말 진리가 바로 서는, 그리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라는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부정부패를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정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삶이 너무나 팍팍해졌고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어제도 들었어요. 그때는 희망이라도 보였고 조금 기다려주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한국은행에도 얘기할 수 없고 국가도 손을 댈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이제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된 이 나라의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거는 그토록 용의주도하게 숨겼던 것들,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밝혀질 수 있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묵인할 수 없고, 죄가 정말 이 땅에 너무 가득하고 권력을 가진 몇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그 자리를 좌지우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이제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던 거예요. 두고 보고 기다렸건만 그 죄악이 너무나 만연하여 도저히 이 나라가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드러나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이 땅의 수많은 천만 그리스도인들의 오랜 세월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던 그분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인간이 밝히려고 해서도 밝힐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아무리 수사를 하고 찾으려고 해도 안 되던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연관돼가지고 실타래처럼 다 풀려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의혹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실망, 그것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들도 단풍 구경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놀러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저녁에 왜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나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싫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닥치고 조용히 기도만 하면 되지, 사랑에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보수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군사정권이 되든 어떤 독재를 하든 어떤 부패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든 조찬기도회와
그 정부를 옹호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고 전부 다 뒤에서 빌붙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온 것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이 썩고 고통이 쌓여왔던 거예요. 그것이 한꺼번에 이제 폭발한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까지 연설문 하나 고쳤다고 저 같으면 안 나갑니다. 아, 그건 그 사람이 좀 부족하거나 다음에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 뭐 이러면 될 일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한두 번 겪어봅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대통령 말대로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될 일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 모든 것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부패하고 썩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가서 데모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라가 이 꼴이고 지도자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할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우리의 신앙은 정말 천당 가는 것 외에는 세상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지난 역사 속에서 해왔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성이 없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이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1980년대에 정말 편안하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넥타이 부대들이 시청 앞에 몰려나가서 최루탄이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데모를 하면서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고 6.29 선언을 끌어냈어요. 언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하겠다, 대통령 직선제로 해주겠다, 그것을 끌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민주사회에 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누군가 그 최루탄을 맞고 감옥에 끌려가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입고 사는 거라서 저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요. 내가 누리는 이 평화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 다물고 조용히 앉아있는 동안에 누군가 나가서 민주화를 위해서 외쳤기 때문에 그래도 헌법이라든지 대통령 직선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지게 된 거예요. 저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삽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또다시 그걸 반복하자고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요.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고요. 그것을 계속 외치다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거리로 뛰쳐나간 겁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있었던 그 금 접시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고,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기로 한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7인이 떼어지고 비밀이 밝혀지고 심판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시 8장에서 이 금접시의 기도에 향이 올라간 것을 하나님 받으실 때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된 거, 그것이 꼭 종말에 벌어질 일만이고 이 땅을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계시록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이기도 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정치를 나서서 어떻게 하겠지만 교회가 달라지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똑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나라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새로워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쓰시기로 했던 그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온 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한국 교회가 쓰일 수 있는 날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그래요. 남미로 아프리카로 선교의 횃불은 옮겨갔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토록 준비하고 기뻐했던 이 일이 왜 우리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바로 서는데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그냥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정화되고 바로 세워지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입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한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마이다스의 손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하면 망하는 마이너스의 손도 있어요. 회사든 교회든 나라든 어떤 것에 손을 대면은 이게 마이너스의 손이 될지 마이너스의 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의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 아닙니다. 이사가 벌어졌다, 병이 고쳐졌다가 다가 아닙니다. 그 기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12절은 말합니까?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비로소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크신 일들이 밝혀질 때 그것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구절은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던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될 때 복습해 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해 아닙니까? 그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함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았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3장에 가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기적을 봤어요. 그 기적의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4장에서 다시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봤어요. 5장이 시작될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어요. 그 기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5장 12절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가 되었다. 다시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들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뜻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베드로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3장에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사도 베드로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잊지 않고 있어요. 이 초대 교회에 벌어졌던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 누가 했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12절에서 뭐라 그렇습니까? 사도들의, 복수를 쓰고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초기의 사도행전의 교회가 단지 사도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사도들의 교회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위대한 사도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사도 베드로가 선언을 했을지라도 요한이 함께 했고 그의 기도가 함께 갔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12절은 그것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위대한 사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통치를 할 때 평화가 온다. 그리고 일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 혼자 세우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 사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아니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은 다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이 함께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복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준 것은 복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함께 했을 때 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모습에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믿는 사람들의 무리, 그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림에서 봤겠지만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가르칠 때 거기 보면은 그냥 돌로 된 기둥이 쫙 옆으로 늘어서 있고 그것을 회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는 이런 여기에 있는 것처럼 행각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속에서 철학자들이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같이 토론하는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래도 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몇십 명, 끼케야 100명 이상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모임을 가져야 될 때는 성전으로 몰려갔어요. 그 중에서도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토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는 성전의 솔로몬 행각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원래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몰려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머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외인들이에요. 그들이 딱 봤는데 너무 우리들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감히 그들과 상종을 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랬어요. 우리말 표현에는 저 사람과는 상종을 말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표현 아닙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이 표현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지금 식으로 번역을 하자면은 오히려 새 번역이나 또는 현대인의 성경처럼 감히 어울리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딱 보니까 와, 아우라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고 후광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니까 보통 우리와 달라. 감히 범접할 수 없더라. 감히 그들과 함께 끼어들어서 뭔가를 다툴 수가 없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요. 교회를 그냥 다닌다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할례를 받았고 영세를 받았고 하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삶이 있었어요. 분명히 구별된 모습이 있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풍겼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사실 잘 안 된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저도 종종 듣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안 모여요 그래요. 아니 그거는 그런 고기들끼리 모이는 흙탕물 속에서 사는 고기들끼리 살라 그러고 1급수에는 1급수 고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기 있으면 되지 온갖 잡고기가 다 모여야지 꼭 좋은 물입니까? 생각을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보통 사람과 달라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도 고기가 안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우리하고는 달라. 그런데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고 칭찬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목사지만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니까 학생들이랑 보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요. 교수님 정말 존경스럽고 정확한 건 좋은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뭐야 나는 불편하다는 얘기구나.
나는 어떤 면에서 함께 하기는 좀 거리가 느껴진다는 말이구나. 근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감히 범접할 수 없지만은 백성이 칭송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품, 성숙한 성품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친구 교회 다닌다고? 뭐 교회 다니고 뭐가 달라? 나랑 뭐 다를 게 뭐 있어? 돈 떼먹을 때 똑같이 앞장서고 이상한 짓 할 때 저녁에 그 회식 가면은 하는 짓 보면 뭐 똑같던데, 뭐 말하는 거 보면 똑같던데, 그래서 너무 편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맨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아이고 같이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너무 별나가지고서는 투덜거리고 욕 먹습니까? 너무 우리는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고 정말 경외감이 들지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내가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그들과 함께하면 빛의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그들과 함께 얘기하면은 새롭게 되고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답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 나름대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에 기독교가 찾아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 불신자에게 영향을 주려면은 우리끼리 독특한 이상한 종교 집단을 만들어도 안 되고, 세상 사람하고 너무 똑같아도 안 되고, 이렇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외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칭송받을 수 있고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험하고 이 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 무엇이 희망이 될 수 있고, 정말 누가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가 돼야지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칭송받는 교회, 그런 교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은 14절의 현상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네, 그렇게 경외감을 주고 우리랑 구별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2장 47절에서 나왔던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거죠. 그 일이 이 교회에 지금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5장 14절이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나가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말해요. 우리 교인이 늘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가 아니라 주님께 나가는 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본래의 의미는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셨다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편을 만들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그런 거룩한 공동체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자라야지 우리 편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교회도 전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우리 당 만들고 우리 편 만들고 내 사람 만드는 게 우리가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일을 해요?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을 만들어요. 이게 달라요.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 교인 만들고 내 교회 키우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원래 교회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가 생겼대요. 그렇다고 해서 5만 명이 모였습니까? 50만 명짜리 교회가 됐습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큰 무리예요. 제대로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은 충분히 큰 교회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커져야지 인간은 만족할 수 있는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충만과 사탄 충만의 차이를 봤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사이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사탄이 충만한 사람의 차이를 봤어요. 오늘 이 구절에서도 그 두 가지 일이 똑같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교인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우리 교회를 키우고 우리 교단을 키우고 우리 편을 많이 만들고서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믿음으로 죽게 돌아가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허용하는 교회, 주께서 자신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만 했다면 한국 교회도 이렇게 욕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일수록 어떠했습니까? 더 자기 편을 많이 모으고 더 자기 교인들을 많이 세우고 그들을 다 품기 위해 가지고 더 큰 성전을 짓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시기 질투합니다. 우리들이 다니는 백화점보다 더 큰 교회, 더 멋진 건물이 그들의 눈에 그렇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니네 그렇게 많이 모여, 헌금 많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안 돌아옵니다. 욕만 해요. 그거는 교회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교인들의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모았다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고 교회 없는 곳에 그들이 나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파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삶이 두드러지고 달라가지고 그렇게 살면 교회가 너무 유별나면 사람이 안 모인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은 경외감을 받았더니 오히려 전도에 더 효과적이 됐다는 걸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찾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찾을 때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은 그런 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그게 15절, 16절입니다. 먼저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 교회는 우리랑 다르다.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걸 봤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조차 이제 온갖 병든 자들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날 수 없다면은 사도들이 다니는 길가에까지 침대와 요 위에 환자들을 눕혀놓고서는 사도가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라도 덮였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어젯밤에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갔지만은 누가 나와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줬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길 위에 정말 고통받고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내 위에 손을 얹고 나를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니는 그 길가에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했던 거죠. 여기는 사실 약간의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게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영성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지만은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그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겠다. 이것이 무리들의, 군중들의 심리인 거예요. 이런 것은 항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고 잘못된 것이고, 무리들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도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앞치마는 설거지했던 앞치마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가죽
세공 일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가죽을 다듬는 일을 했으니까 앞치마를 그런 걸 둘러고 했겠죠. 근데 그런 거라도 갖다가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가지고 정말 손을 대려고 했던, 예수님께 손 대려고 했던 사람처럼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한테도 그런 마음으로 다 보였어요. 이것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기 때문에 아까도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한 자매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아픈 사람입니다. 온몸이 너무 가렵고 정말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 도움을 원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나 그 자매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저도 요새 너무 건조해가지고 다리가 가렵고 이런 데가 가려워서 저도 보습제를 발라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자매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낫게도 하시고, 또 돌아가서 그 자매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 아픈 사람들은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그냥 안 목사님한테 가면 되고, 영혼이 아파도 가도 되나? 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암 걸리고 병든 사람이 많아졌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증에 조현증까지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 16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질병 걸린 사람,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뿐이 아니라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져요. 여러분 뉴스에서도 봤죠? 귀에다 속살거리면서 저거 죽여라 그래도 칼로 찔렀다, 불 질러라 그래서 불 질렀다. 물론 정신질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더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다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교회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어느 병원 가도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도 안 되는 이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교회밖에 없어요. 믿는 여러분을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이 난 목사가 아니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는 것이지 목사라는 직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고 그런 세상에 갈 곳 없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의 자리가 교회여야 되는데, 이 나라의 교회는 지금 이 우리가 욕하는 정부 못지않게 더 욕을 먹고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나라는 바뀔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외쳐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내 자신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교회들이 달라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16절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의 성전 문 앞에 있었던 그 안전뱅이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게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복음의 경계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구원의 은총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 은혜가 세상을 향해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베이스 교회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은혜를 받지만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루비나 빌딩으로, 로드빌로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지방으로 나가고 세계 곳곳으로 나갈 때 이 복음이 이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더 많은 세상 밖으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여기서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설 수 있고 이 베이직 교회의 이 터를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좋지만은, 이 은혜의 장소가 좋지만은 예루살렘의 병든 자와 아픈 자와 귀신 들린 자만이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도 그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정말 안개 속 같은 그런 전국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과 그리고 우리의 사업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며 친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도 그 크신 오른손을 펼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이 안개 속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아픈 문제들, 개인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주의 은혜의 손을 펼치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정말 이 교회가 치유의 교회,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나니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욕심으로 사로잡고 정말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하야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정말 안개 속 같은 인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길이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험한 삶 살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너무 힘들고 우리의 일터도 직장도 너무 힘들고 이 나라까지 이 모양인데 주여, 우리의 소망이 주님 외에는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고쳐 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